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배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제가 요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지만 제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성전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시내산을 거쳐 시온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 새 언약의 의미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닫습니다. 또 깨닫는 또 중요한 주제는 거듭남, 세례, 또 연합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또 내용이죠. 또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는 죄와 영생의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문제와 죄와 영생의 문제,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에 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끝이 모두 결혼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의 첫 결혼 이야기를 통해 우리 영성 생활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일상의 언어로서 깊이 있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펼치면 장엄한 창조의 서사가 펼쳐집니다. 빛과 하늘,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고 온갖 생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거대한 창조 사역의 절정은 다름 아닌 6째 날에 이루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의 마지막을 결혼으로 매듭지 지으셨을까요? 연합이라는 신학 용어는 자칫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일상적인 관계를 통하면 우리는 그 신비를 가장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와 하나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창조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창조의 끝이 결혼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구속사의 종착역이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의 온전한 연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엄한 설계도인 것입니다. 이제 창조의 절정에서 일어난 아담의 고백을 통해 연합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뼈와 살을 빼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 고백은 단순히 예쁘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이제 나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기에 당신은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비움의 선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진정한 연합은 나라는 중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상대방을 채울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신비로운 하나됨의 문이 열립니다. 나 중심의 삶, 자아는 연합의 삶, 이 사랑과 서로 비교가 됩니다. 가치 기준을 찾아볼 때 자아의 중심의 삶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적이죠. 그러나 연합의 삶, 사랑은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도 나 중심의 삶은 나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섬김이죠. 그러나 연합의 삶인 그 진정한 사랑은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존재의 상태를 살펴보면 나 중심의 삶은 고립된 나만 남는 상태가 되죠. 그러나 연합의 삶은 나를 비우고 상대가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나 중심의 삶은 공허와 결핍이요. 연합의 삶은 온전한 충만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상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깊이 빠지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사랑하는 이만 남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나는 사라지는 이 상태, 바로 이 상태를 상호내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를 떠나라는 히브리어가 아짜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는 나바크로서 접착, 밀착, 접속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 이룬다라는 하나는 에하드로서 유일하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주님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원리입니다. 에하드, 하나가 되는 유일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연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연합은 창조 때부터 예고된 길을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물을 나누어 만드신 그 궁창 사건 있죠. 궁창을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합니다.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그 홍해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홍해라는 거대한 무덤에 옛 사람을 수장시키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재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 일어나는 공유의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공유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비참함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명의 공유입니다.
주님과 운명을 하나로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실제적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공유입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부유함과 기쁨, 영원한 영광이 성도인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관계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연합이 구원의 핵심인 이유는 모든 구속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결혼한 부부의 경제 공동체에 비유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거부와 결혼하면 그 순간 그 여인의 모든 빚, 죄를 상징하겠죠. 모든 빚은 남편이 책임이 되고 그 남편의 막대한 자산, 여기서는 의로움이 상징을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의로움은 여인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는 빛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하늘의 부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연합을 통한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나타나며 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칭의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과거적인 구원이죠. 거듭남입니다. 현재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요 매일의 세례입니다. 성막의 물두멍에서 날마다 손발을 씻듯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으로 나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70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지금이 가장 큰 은혜의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될수록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구원입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성도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당신만 곁에 있다면 가난도 병듦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고기와 채소를 그리워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 불평은 연합이 깨진 병든 신앙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외에 다른 위로를 찾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자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는가?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물질 앞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진심으로 이 고백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세 번째는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애굽, 과거의 습관과 세상적 가치를 그리워하며 뒤돌아보지는 않았는가? 네 번째는 오늘 나의 겉모습은 후패하였으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런 매일의 고백이 쌓여 우리는 마침내 약속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결혼이 우리 인류 역사의 서막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혼인 잔치는 구속사의 찬란한 완성입니다. 타락전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리스도와의 온전히 연합되어 완성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도 유혹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실제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를 비워 주님을 채우는 사랑의 고백이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공유하여 마침내 주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제가 몇 가지 글귀로 이 연합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연합은 교리나 형이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실체입니다. 결혼은 마음의 연합이 육체의 연합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면 공유와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보다 당신이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생명의 본질은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오직 당신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합의 삶은 곧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